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인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떤 신념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인식의 기능입니다. 자신이 왜곡된 현실, 왜곡된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그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는 어떤 감각적인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환타지를 제공하는 거죠. 환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잘못된 현실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나에게 어떤 정당성, 변명,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만든 그 합리화와 스스로 만든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자기도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가장 외적인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인간의 감각입니다. 감각. 이 감각적 만족,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어느 정도 목말랐을 때에 그것이 채워주는 그 욕구 충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감각이 주는 그 쾌락의 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놔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비록 그것이 왜곡된 현실이고 자기 잘못된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감각이 주는 쾌감이 스스로 만족하도록 그냥 안주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감각에 지배당하는 거죠. 감각이 나를 온통 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이게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떤 자기의 소유가 주어졌을 때 그 감각에 자신을 그 속에 온통 투자하고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처럼 그런 환상에 기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족스럽고 내가 이렇게 좋은데 왜 남들이 뭐라고 하냐.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못 견디게 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또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감각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인 현실에서 좀 더 이 사람이 변화받으려면 좀 더 이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성의 눈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 이성의 눈이 나의 지금 쾌락적 만족, 감각적 만족, 왜곡된 현실을 보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좀 높은 세계를 향해서, 높은 가치를 향해서 네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만은 그 이성의 눈으로 가르쳐 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현재가 좋다. 현실이 지금 이 상태가 좋다. 나는 여기서 변하면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집들입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비가 새버리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쓰러질 그러한 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홀로 스스로 외롭게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기초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옹고집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만든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그 감각에 기초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감각으로는 인생의 만족이 결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짐승의 본능적 수준에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더 높은 이성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저 현실의 만족,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를 치면서 거기서 지업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너져요.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현실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쾌락을 더 주고 더 깊은 만족을 주고 더 깊은 어떤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면 더욱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좌절감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절망감에 빠지죠.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것 가지고 인생의 만족이 안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 지나온 모든 자신이 살았던 감각적 신념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을 드러내놓고 공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네, 이제는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신선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난 날을 더 포장하고 감추고 이것을 은폐시켜서 남들로부터 이것이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지혜를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이 지혜를 많이 얻어갈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죠. 이 지혜 안에서 나오는 행복이라야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신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고집에 빠져 있다든지 자신의 신념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다든지 남의 비난과 남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계속 포장한다든지 덮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인식을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수치심에 쩔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상황을 절대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자기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이런 처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눈조차 없습니다. 또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자꾸 변명을 만들고 핑계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타인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타인에 대한 공격은 있지만은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 보니까 자기 인식이 없으므로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을 두고 바위야 나를 가리어다오, 산아 나를 가리어다오 이러면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큰 바위가 나를 가리어다고 무서운 어떤 진노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위가 나를 가려 달라 이 말은 자기 고집 속에 아직 그냥 머물러 살겠다. 이게.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뭐 이런 심정인 거죠. 더 이상 자기 인식을 보려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안 됩니다. 항상 그 속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 인식이 빠져버리면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